우리 형제와 또 사모님이 또 연주해 주셨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예배에 또 함께 참석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옥지 집사님 조카 네 분과 또 그 조카분의 부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담배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도미니카 선교 또 다운타운의 홈리스 피플을 위한 구제부 선교부 또 주관해가지고 미니바제도 하고 야드셀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새벽부터 비가 엄청 왔죠. 왜 왔겠어요? 클린업판이라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선선하게 아침에 시작해서 끝날 쯤 되면서 이제 햇빛이 쨍쨍 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자로 어느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교회에 스페셜한 어떤 간증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지옥 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기도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준 용돈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용돈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학용품을 사고 과자를 사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번 주에 너희들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일단 그 선물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 주일날 일반 넌 크리스찬들의 부모님들이 주일날 집에 있습니까? 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얘들아 가자 하면 또 부모님 따라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망도 하고 정말 낙심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가슴 아파했어요.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셔야죠.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전도되어서 나오지만 아직도 다 나온 건 아니었어요.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아내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 주님의 심정,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 성전 제일 앞쪽에 양쪽에 어떤 문구가 하나, 표가 딱 있더라고요. 그 표도 마음에 굉장히 기쁜 감동이 왔어요. 전도 없이 교회 없다 라는 이 문구가 짧지만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믿음의 그릇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죄사함 받는 일, 그것이 천국에서 기뻐하고 축제 같은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죄용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나오잖아요.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풍을 맞으면 반신불수 아니면 전신불수죠. 그렇죠.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바디가 문제가 생기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바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육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에 많은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의 아이의 발바닥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겠죠. 거기에 북서쪽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4명의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에다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집에 도착했지만은 도무지 이 병상에 있는, 침상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4명의 이 친구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이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은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놓은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들의 이 4명의 사랑이, 그 사랑이 그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거죠. 여러분,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많은 사람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지붕은 자기 지붕이 아니에요. 남의 지붕이에요. 그거 다 수리해 줘야 돼요. 수리해 주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순수하고 평범했던 그 4명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반대로 어떤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오죠?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쳤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막상 생활에서는 영혼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궁리만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령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진심으로 그 영혼을 교회로 초청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함께 죄사함 받는 것, 함께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로 내가 섭섭하다고, 내 체면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하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지난주부터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있어요. 하경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참석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어제도 미니바자라는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봉사하는데 옆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앉아서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매는요 2주 전에요 병상에서 2달 동안요 피말리는 이 병마와 사투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어머니가 그 병 간호를 하면서 그 자매가 거의 죽을 때쯤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런 정말 죽음과 그 싸우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목장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병상 간호를 하면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니까 밥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진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의 사랑과 여러분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4명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이 계신 집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을 훼손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감수하면서 친구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분명히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가장 진짜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이미 죄삼, 죄용서 받아서 참된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네 명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주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그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4명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4명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이제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봤는지 보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뭘 봤습니까? 믿음을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요,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죠. 진짜 믿음은요,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구멍을 뚫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바로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삶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삶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삶 믿음은 움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믿음, 듣고 이론으로 알고 그냥 끝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4명이 합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시멘트 지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지붕은 지붕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로 엮어 흙으로 덮었어요. 목사님, 거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동 지방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만 오면 그걸 어떻게 담아둘까,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남의 지붕을 뚫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해봐서 이상하죠. 남의 지붕 뚫고 그 행동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체면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도 크게 한번 못하고 두 손 올리면 찬양하면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막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과 1:1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이려고 예물 드리고 사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췄듯이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계속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요,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한 30년 전했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죠. 그 조카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왜냐하면 조카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 그 누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름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가요 지금. 이름까지 말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야지. 저희 어머니도 80대 중반이에요. 이제 주님 부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또 찾아간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산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요,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산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회장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총각 때 예배 시간에 찬양인들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율동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7, 8명이 찬양할 때 막 율동을 해요. 근데 거기 찬양팀 반절 율동하는 자매들이 저희 바로 윈 누님이었어요. 막내 누님이죠. 그 누님 친구들이 사총사가 있어요. 사총사. 얼마나 잘 똘똘 뭉쳐서 교회 생활하고 잘 다니는지. 근데 한 자매는 다리가 핸디캡이고 다른 한 자매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은 찬양하다가 쓰러지고 알았어요. 근데 그 누님들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한참 찬양을 하는데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간질병 환자들 갑자기 쓰러요. 그리고 이제 침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같이 바로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참 제 마음에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누님 친구분, 때로는 누님 친구분이 이렇게 그 쓰러진 자매를 이렇게 보듬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흘린 침을 잘 닦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당황했죠. 처음 봤으니까. 찬양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마치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또 찬양을 하는데 계속 섰어요, 자리를요. 근데 그 자매님이 또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똑같은 거예요. 누님이 됐건 누님 친구가 됐건 그 자매님을 보듬으면서 침을 또 닦아주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의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사랑으로 용기를 주면서 기도해 주는지,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보듬어주고 다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 자매님의 소식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믿음의 형제가 잘 결혼하고요, 아이를 잘 낳았고요, 간질도 치유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멘? 여러분 마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안 기뻐요? 기쁜 표정 좀 지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 사총사 지금도 기억나요. 서로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픈 것처럼 안아주고 감싸주고 입을 닦아주면서 용기를 주는 그 진정한 친구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샘을 주셨기 때문에 병든 한 자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병자가 취함을 받았어요. 베데스다에 어떤 그 이야기가 있냐면은 많은 병자들이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오면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가면요, 어떤 병이 있는지 고침을 받는데, 이 38년 병자가 38년 전부터 베데스다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처음에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요. 나도 제일 먼저 가면 병을 고치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워 있으니까 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매번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좌절이 와요. 무기력감, 절망성, 이제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체념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래된 거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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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했을 텐데 이 의외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주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그렇지 계속 그게 안 되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요. 무기력감과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곧장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아픈 영혼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중풍병자처럼 나오고는 싶은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계속해서 격려해야 돼요. 그들을 붙들고 나와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모르잖아요. 친구의 회복을 보고 여러분 4명의 친구들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하경 자매를 보면서 그 성도들이, 그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경 자매 할렐루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렇게 만지는 그 악수가 그냥 악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고 찾아서 죄사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고 찾아서 죄사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4명의 친구들, 장애물을 뚫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3번째,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용서함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여러분, 현대 성경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죠. 아들은 아무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 죄용서함, 죄사함. 중풍병자에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육신적인 고침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들은 중풍병을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친 게 뭐예요?
영혼을 구령해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만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중풍병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기뻤겠지만은 그가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중풍병은 그대로 두고 그의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다면은 이 땅엔 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 하나님께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 새 옷은 죄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7월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도미니카에 사는 아이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니카 아이티는요, 한 섬에 같은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대요. 처음에 아이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도미니카 사람은 힘들게 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도미니카 사람과 아이티 사람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IT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도미니카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일리걸이잖아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어렵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한 이번 4번째 도미니카를 방문하는데요. 그 사람, 거기에 사는 IT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예요, 비. 비 맞고 감기 걸리면 그들은 죽어요. 약 살 돈이 없어요. 그래, 비 올 때 얼마나 옷을 껴입고 오는지 몰라요. 약을 바를 수 있는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약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사는 거 보면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도 사는가? 우리 갔던 단기 선교팀 유스 아이들이 울면서 불쌍해서 어쩌냐고 막 그럽니다. 불쌍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최강국인 미국에 살다가 완전히 지옥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야, 이들이 이 땅에 사는 거, 불쌍해 사는 건 너희들 볼 때 너무 불쌍하지? 더 불쌍한 게 뭔지 아니?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사는 게 더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들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좋은, 정말 각자가 정말 원하는 직장, 그 좋은 잡을 얻어서 다시 도미니카로 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선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 결단을 하고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 기뻐하시는데 그 말씀 듣는 청중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구나.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게 주님이신데요. 이 사람들은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게 이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9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는지 겉으로 표가 안 나요. 너 구원받았다,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풍병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잖아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사함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느냐,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시며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영혼도 구원받고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정말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그 사람이 걸어 나갈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죄사함, 크신 은혜를 주님은 베푸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다른 은혜, 육신의 질병인 중풍병자 치유해 주심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치유와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위해서 나가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이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거였어요. 진짜 사랑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산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고 더불어 육체의 질병인 중풍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죄사함, 용서함의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